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또 선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러한 질문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다짐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훗날에, 먼 훗날에 천국에 가는 기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훗날에 이루어질 일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 모든 삶의 현실들, 지금의 삶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수신자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주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이방인인 사람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방탕한 우상 숭배, 그리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거부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핍박도 굉장히 힘든 현실 앞에 놓여 있게 되지만 앞으로 더 큰 핍박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박해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전 로마에 뒤덮어서 이 박해가 전 로마 제국으로 확산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이제는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한 큰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구절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미래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앞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기로 권면하고 있는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소망하라, 희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방향을 향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대로 그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겠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소망을 두면 그 환경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소망을 잘못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붙들어야 할 소망의 그 방향,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그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안락함, 또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완성되어질 그 은혜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막연하게 기대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되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긴 겉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때나 먼 길을 가게 될 때나 또 때로는 전쟁을 앞두고서 이 긴 옷을 접어서 이 허리띠에 이렇게 꽂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해서 이제 행동에 제약이 없게 한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 했던 행동 가운데 있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첫 것들의 죽음, 이제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죠. 자, 그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뭔가 급박한, 비장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되죠.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명령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준비된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을 가지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 사람처럼 그 마음 가운데 정돈된 마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되 준비된 자로 서는 것,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당부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술에 취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 근신하다라는 의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눈앞에 현실이 막막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말 가운데서 내 마음을 찌를 때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게 될 행동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소망이 흐려질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소망이 흐려지면 현실의 안정, 또 풍요함, 편안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흐려지게 되면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취하게 될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하는 그러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감정도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그 마음의 태도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상황들, 현실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전부인 사람들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오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도 있겠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신 이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순종하는 자녀로서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종하는 자녀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앞에 대지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육신의 정욕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내 마음의 감정이 기준이 되었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의 나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세워진 사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룩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자로 서게 됩니까?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그 삶의 방향 가운데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일에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는데 당장 월요일만 되어도 세상적인 사람, 내가 주인이 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반으로 나누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가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신앙인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앙인으로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의 옛 자아의 모습, 옛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결단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 공동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자로 서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성도임을 드러내는 표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한 자기로 서기를 원할수록 세상과는 더욱더 구별된 자로 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만 또 금요일만 한정된 그 시간 동안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그 생명,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망하라고 했죠. 행동에 앞서서 소망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장차 나타날 은혜의 소망을 둔 사람이 오늘의 나의 욕심, 오늘의 나의 생각과 판단, 내 모든 마음들, 나의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로운 피로 속량받은 자답게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우신 분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다가서기 어려운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 이해하실 거다라고, 다 괜찮다라고 공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느끼는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 이러한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바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온전히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이 길다라면 길고 또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작은 점 하나보다도 짧은 그런 시간이겠지만 이 나그네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이 우리 영원한 삶에서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인데, 노예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 또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자유함 가운데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값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중요한 가치,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치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죄인을 대신하여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핏을 주시고 핏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하신 일,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부활과 영광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렇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참된 소망은 거룩을 낳습니다. 그리고 참된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망만 말하고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그 소망은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그 거룩한 모습 가운데,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경외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소망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며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장차 얻을 영원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모든 행실 가운데 주님을 따라 거룩한 자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이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 다가올 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